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8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수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수칙. 기독교가 시작된 때부터 복음 전도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교회가 생겨지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신약의 교회가 생겨진 시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남과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우리가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형태예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 하냐면 고자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고자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냐? 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생식 기능이 상실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생식 기능을 상실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데 아무런 의욕이 없는 사람을 소위 영적 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로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전도는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와 아주 직결되어진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단순히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대적자들과 논쟁을 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셨고 나아가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명령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복음 전함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은 그 중요성과 아울러 20세기 이후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신자라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전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교회의 성장의 도구로 이 전도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결론적인 부분은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타락하는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껴나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교회 성장이라는 인간의 욕심의 충족을 위해서 이 전도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이 명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자, 여러분 좀 교인들, 좀 사람들 많이 좀 데려오세요. 그래야 헌금도 늘고, 그래야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리고 저도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페이도 많이 받고요. 라고 해도 여러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자기 배나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 말을 종교를 빌려서 아주 고상하게 말하는 법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지옥에 가는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 아닙니까? 영혼들을 전도하십시오.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합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 좀 한켠으로 좀 해고, 못 배운 사람 좀 우습게 여기고,
그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중심을 찾아가는 건 요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명분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교인들도 다르지가 않아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과 이 타락한 교인들이, 타락한 목회자와 타락한 교인들이 손발이 탁탁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영혼에 대한 불쌍함, 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확산되지 않아서 이 땅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좀 활성화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기질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질상.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활성화돼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 S교회 다녀. 그래, 야, 그 큰 교회라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알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 혐오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해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악한 방식으로 이용당한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사도시대 때도 여러분 전도는 이익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명예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뭐가 많이 모이죠? 헌금이 많이 모이죠. 그리고 헌금이 많이 모인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질 수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 초대교회에도 이 복음 전도가 이 명예와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그 심각성이 그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복음 전도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나 교인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가 목회자나 교인들의 이익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그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날 전도는 종교적 서비스로 변질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전도를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한번 그 한자어로 한번 풀어봅시다.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전해야 되는데 마치 붕어빵에 뭐가 없어요? 붕어가 없어요. 국화빵에 뭐가 없어요? 국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도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지 말아야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자기도 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배당을 끌어들여야 하느냐? 도에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다든지 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더 많이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는 더 이상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전도는 그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부패와 타락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도를 전하고 그 도에 매료되어져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드라이도 준대.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우리 교회 오면 애들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영어 교육도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오면 이런 혜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 오면 헬스클럽도 있고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있고 다 어떤 일종의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쿠폰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서 도에는 관심 없고 복음에는 관심 없고 십자가에도 관심이 없고 뭐 때문에 와요? 혜택 때문에, 서비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교회는 점점 십자가의 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원수들만 모이는 것이 예배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J.C. 라일 감독은 이렇게 도를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서 다음 같은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가 사도적 인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게 소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만일에 그가 사도적 인물이라면 그는 분명히 자기의 설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설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고와 기도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뭐를 아끼지 않아요? 수고와 기도. 때우듯이 설교하는 것만큼 혐오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만큼 사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이시 라일은 수고와 기도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영혼들이 설교를 통하여 가장 큰 효과를 기도한다고 그의 회중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이나 아니면 교회의 다른 의식을 설교보다도 강조하는 목회자는 그가 아무리 열심 있고 정직하며 또 양심적이고 더 나아가 존경을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그의 열심은 결코 지식에 입각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사도의 후예일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그가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며 그가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도를 능력 있게, 하나님의 도를 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결코 사도의 후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도를 확산시킨 데 있지 교회를 성장시킨 데 있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성장이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전도가 가져다주는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전도의 목적은 이 도의 확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도의 확산이 가져던 결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복종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어떤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영혼 구원을라고 하는 이 표현도 궁극적으로 여러분 주의 도가 전달되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단순히 이 사람 예수 믿고 천당 막 살아도 좋다. 뭐 예적 삶 살든 어떻든 상관없다. 천당만 보내면 된다.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영혼은 지옥인데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돼요. 교회에 나왔을 영혼이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저 사람 천국은 가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여집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안 보여져야 돼요. 그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로 오늘날 전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이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조직을 짜야 되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뭘 외워야만 합니까? 전도 폭발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전도 폭발 배워본 사람 있죠. 분량도 많습니다. 이걸 달달달 외워야 돼요. 마치 조교 시나리오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말 그대로 시나리오거든요.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를 외워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시나리오대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사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기억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형리도 그거 아닙니까? 사형리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글씨만 읽을 줄 알면 돼요. 좀 더 편하죠. 사형리 책자 가지고서 뭐 제1영리, 2영리, 3영리, 4영리 해가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뭐 영접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겠다면 강요를 해서라도 영접기도 시키는 거예요. 영접기도만 하라니까요. 영접기도 하면 천국 안 되니까요. 하면서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뭘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전도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가? 전도라는 건 이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택정하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구원에서 거룩한 성자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찾아서 성령께서 그에게 유효적 소명,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에서는요. 근데 오늘날 전도는 전적인 사람의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종교적 위안과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 그렇게 전도가 이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와 관련하여 전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뭐라 하냐면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가요. 여러분,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면 잘못된 교회 아닙니까? 누가 좋아해야 돼요? 신자가 좋아해야지 정상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강단에서 신학적 지식을 멋떨어지게 가르치는 그런 지식적인 교회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더 많이 예배당을 찾게 만드는 좋은 상품 중에 하나는 지식입니다.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강단에서 수준이 있는 교리적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지식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들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엔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설교자의 IQ만 필요합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풍부한 지식을 나열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여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몰려듭니다. 그것도 사실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은 급기야 네 번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소위 포용성, 종교다원주의적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교회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전도가 악용되면 이렇게까지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바르게 해야만 교회가 바르게 커요. 전도 자체가 잘못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교인들을 받아들이고 나면 교회는 타락하죠. 안 타락할 재간이 없죠. 회개하지 않아도 오늘날에는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회심교리와 회개교리는 더 이상 전도에서 강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전도의 심각한 변질을 맛보고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어둡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누가는 참된 바른 그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져서 전도가 잘못된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독특한 거예요. 누가복음이 1장부터 8장, 우리가 오늘 설교하는 이 장, 바로 전장까지 뭘 얘기합니까? 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이 구조상 아주 탁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설계한 것, 79강은 거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는 복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며 그분이 구약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점을 얘기했어요. 그게 1장부터 8장까지 안에서 나왔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또한 구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지난 시간이 아득히 잘 기억이 안 나죠. 지난 시간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12주 이전 얘기니까 아주 아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가 19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라고 한 얘기를 9장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기록된 성경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가르치신지 언급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 중에 아주 좀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전도의 테크닉을 가르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교회 성장학을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 교회 성장을 보게 되면 교회 성장학자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뭐냐면, 교회 성장의 테크닉이 도무지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교회의 원리만 얘기하지,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초대교회의 내용의 구조에 대해서, 시스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없어요. 전도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인 시스템을 언급하지 않았더니요, 그것은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은연 중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언급하면서,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전도를 언급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법을 훈련시켰더라. 예수님이, 야, 나 불신자 역할 테니까 네가 전도하는 사람 해봐. 사형리 가져와. 그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테크닉 훈련 같은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대상으로, 예수님 불신자입니다, 제가 할게요,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야,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걸 만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영적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서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전도의 핵심. 오늘 본문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전도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회의 가르침에서 이 부분이 가장 간과되고 있어요. 가장 쉽게 무시되고 있고 가장 대충 취급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가장 더 많이 해요? 훈련하는 거죠. 암기시키는 거예요. 사형리 암기시키고, 전도 폭발을 암기시키고, 테크닉을 암기시키고, 교회 안에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뭐 꾸미고 뭐하고 하는, 주로 이런 것, 사실은 본질적이지 않은,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 주로 모든 것을 할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많이 타협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형리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전도 폭발 사용하는 거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그다지 딴지 안 걸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면 제가 딴지 안 걸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님을 철저히 의존하면서 나간다면요, 사형리를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폭발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사형리나 전도 폭발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도를 하는 데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것, 도를 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계시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전도는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들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죠. 근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는, 아들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 있어요.
성령이죠. 성령님이 아들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전도에 있어서는 소위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은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저리 가세요. 제가 아들을 증거할게요. 제가 아들을 증거하면 알아서 아버지가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만큼 사악한 게 어디냐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제가 강단 설교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J.C. 라일이 오늘 본문에 관해서 강의를 할 때 주로 질타하고 공격하면서 강단 설교자들을 주로 질타를 했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전도에 관한 부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강단 설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여겨서 뭐 조금 책 읽고 뭐 성경 지식을 강단에서 나열하면 이게 설교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강단 설교는요,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사역이에요. 설교자가 마치 성령께서 하실 일을 성령님 빠져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엄청난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죄악과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안다면 이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아들을 증거하는 데서 나를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또는 그 강단 설교를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합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시적 당사자와 그리고 불가시적 당사자라는 식으로 제가 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주체가 누구로 보입니까? 저죠. 사람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불가시적 당사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겉으로 봤을 땐 내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실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막대기만도 못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나아가며 전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전도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지식이 부족했어요. 좀 배운 게 없어서요. 이것 자체부터가 전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요 용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지식 쥐뿔도 몰라도 그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면 그냥 간증하듯이 얘기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서부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는 걸 보십시오. 그가 무슨 뭐 교리를 많이 배워서 전도를 합니까?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지식이 부족해도 전도가 가능한가?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내가 도구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도구라는 인식을 가질 때라야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과연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하시고 그가 핍박자이며 회방자라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건 궁극적으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쟁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전도를 지식과 논쟁의 문제라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전도는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일이 안 생기면 전도는 안 돼요. 전도는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자, 방금 저는 뭘 얘기했었습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위치, 복음을 전하는 인간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인간의 위치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 위치를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했을 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사용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전도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사용리와 전도 폭발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리버럴한 사람들은 사용리가 뭐가 문제냐, 전도 폭발이 뭐가 문제냐, 이 안도 복음의 내용에 다 담겨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사용리와 전도 폭발을 주로 가르칠 때 성령님을 더 의존하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성을 더 의존하게 만듭니까? 우리 이성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때에 너희들이 그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미리 준비조차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준비조차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지식을 의존하는 만큼, 제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의존하는 만큼 성령님께 대한 의존은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시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가 이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기고 굴복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방법만은 우리가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부정어법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시다. 그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죠. 예. 성령의 도움 없어도 사용리만 가지고 나가면 돼. 성령의 도움 없이도 전도 폭발을 외웠으니까 외우면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원고를 가지고 준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말할 바를 미리 준비해서 설교하십니까? 설교도 전도거든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원고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틀림없이 쓰시죠. 왜냐하면 이거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하기 전에 말할 바를 미리 준비한다기보다는 무엇이냐, 교리를 배워두거나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 거의 설교 원고를 제가 보지 않고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도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은 내가 설교할 때 설교의 원고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때 또 내가 쓸데없는 말로 복음에서 위배될까봐 원고를 준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유흥과 기복과 욕심을 자극하는 전도법은 결코 성령의 도움 없이도 교회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강단 설교도 여기선 예외가 아니죠. 강단 설교에서도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흥적인 요소들,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설교, 그리고 사람들의 기복을 자극하는 설교. 전도나 설교나 이런 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는 성령께서 사용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설교도 성령께서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강단 설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리에 위배되지 않은 정확한 설교를 준비해야 거기에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자, 제가 교리적으로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쓰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이나 전도 폭발을 제가 말할 때 가장 제가 공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교리적으로 문제없고 나름대로 쓸만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것만 들고 나가면 기도를 안 하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대충 하죠. 왜요? 우리는 어디에 주로 의존되어 있으니까요? 전도폭발, 내가 암기한 전도폭발이나 사용리에 더 의존되어 있으니까. 설교도 동일합니다.
설교도요, 원고를 믿고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 쓰게 되면 그 설교는 성령께서 쓰질 않으세요. 설교에 의존된 설교를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파 노선에 있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리적으로 정확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알아서 쓰시겠지, 기도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아무리 교리에 위배되지 않게 정확하게 준비됐어도 성령께서 쓰시는 설교는 원고에 의존된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께 의존된 설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모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설교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식화된 전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릇된 전도법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법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전도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는 것이죠. 그렇죠? 전도의 핵심 또는 설교의 핵심, 이건 양쪽 다 포함됩니다. 전도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받는 것,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탁받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죠?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이 붙들린 바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설교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 승천하실 때도요,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딱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교리를 성경 구약성을 풀어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거 기억하고, 그리고 잊어먹지 마라 제발, 그리고 이거 잘 암기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 전해라. 그냥 슉 사라지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독특한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요.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얘기고, 1장 8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재미있는 건 뭐냐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면 믿음이 들어간대요. 이런 몰상식하고 비성경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님을 의존하여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도는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감격을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만난 감격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성장에 눈이 어두워서 전도라는 명분하에 돌아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끌어당겨서 자리에 앉혀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불경건해지죠. 교회가 불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존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여기서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앓는 자를 고치는 거예요. 전도가 참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전파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아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으로만 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배웠지만 그거 사람들한테 전할 의욕이 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야지게 긴장관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해서 감동이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귀신의 권세에 눌려있고
그 병에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권세와 병에 잡혀있다는 얘기는 중요한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면 귀신 쫓아라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포함되지만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노릇, 그러니까 귀신의 노예 노릇하는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소위 데몬스트레이션 하듯이 가시적으로 귀신을 쫓고 가시적으로 병을 고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의 고침받음과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세대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귀신 쫓는 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귀신 쫓아야 될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효력이 무엇이냐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효력이 나타나야 되죠. 실질적으로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펄전 같은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강단 설교자들의 상당수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영적 치료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하면 뭐예요? 저들이 변할 거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저들이 옛적 삶, 도박하고 음란하게 살고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치료, 영적 치료에 대한 것을 믿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라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실제화되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강단 설교나 전도자들에게는 항상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도 전도할 때 어땠습니까? 또는 그 7 집사들이 전도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실제로 고침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강단에 서서 야수와 같이 또는 그 사자가 그 포효하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강단과 전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전도하는 주님의 제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으면 무조건 다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권능에 나타나기 위해 취해야 될 어떤 행동 수칙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자, 전도하러 다니면서 너희들 전도하는데 힘들지? 그럼 너희들 전도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어렵냐? 그래서 가다가 그 쇼핑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신발도 여러 켤레 사고 그걸 배나다 뭐 많이 주워 담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접도 잘 받고 이 집에서 대접이 좀 불편하면 좋은 집 가서 의리의리하게 잘 산 집 가서 그쪽에서 대접받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소위 복음 전도자들이 자꾸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한테 좀 대접받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좀 예수님 정반대로 얘기하시죠. 뭐라 얘기하십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전도에만 제발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도에만 신경 써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나머지 모든 것 다 더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아 그래 전도하러 나갈 땐 여러분들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나가면 좀 곤란해집니다. 해외 전도하러 나가는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 가지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럼 난리 납니다. 그죠? 구질구질하게 계속 냄새나고 옷도 못 갈아입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부족하면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유하게 되겠죠. 그럼 유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집에서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양육을 하다 보면 그 유하는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샌들이 다 떨어지면 새로운 샌들도 그쪽에 사주기도 하겠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제가 다른 여러 몇몇 주석을 봤더니 다른 주석들도 거의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집중력이 없어서 그래요. 집중력이. 세상 것 너무 관심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화려하게 사는 것,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 세상 것에 너무 산만하게 관심이 많으면서 그 중에 하나의 관심이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났을 때 틀림없이 권세와 능력도 위임해 주셨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마치 돋보기 렌즈와 같죠. 돋보기 렌즈를 딱 해서 들었는데 제대로 초점을 안 맞추면 어떻습니까? 뜨뜻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하도 장난감거리가 없어가지고 주로 놀던 곳이 뭐냐면 돋보기 가지고 많이 놀았거든요. 돋보기 가지고 뭐 성냥개비라든지 뭐 나무 조각 그렇지 않으면 시커먼조 있으면 시커먼조에다가 돋보기 초점 맞춰서 이름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을 태우는 방법이 뭐냐면 초점을 맞춰야 돼. 집중돼야 돼. 집중돼야 돼. 햇빛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너무 산만해서 그래요. 너무 산만해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만 집중되었을 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되어지면 불태우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얻는 이익을 탐낸다면 복음은 그리고 심각하게 비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뭐 돈 좀 나오겠지. 복음 전하니까 좀 대접 좀 받겠지. 복음 좀 전하니까 좀 남들한테 좀 좋은 소리도 듣겠지. 하면서 주로 복음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에 마치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다? 제사? 떡에만 관심 있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서 이런 태도를 견지하게 되면 욕먹어요, 욕먹어. 복음 전하면서 남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걸 얻어먹겠다. 이거에 대해서 J.C. 라일리 감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그들, 다시는 복음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원수들에게 저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생활을 원하며 또 배금주의에 빠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치를 일삼는다는 비난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목회자들로부터 교회가 구원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천국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침돌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이 하나님을 돕는다기보다는 차라리 마귀의 일을 돕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 요즘에 참 애석한 것이 뭐냐면 요즘 신학생들이요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어찌하든지 웬만하면 유학을 다 가려고 했어요. 이유인즉슨 개척하기 싫어서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외국 유학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거예요. 청빙을 기다리는 거예요. 청빙. 그래서 좋은 차 그리고 좋은 대우를 해주는 그 페이도 많이 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J.C. 라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목회자들로부터 교회가 구원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남들 앞에 상품 가치가 있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학위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위기인 거죠. 이것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비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의 인간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받아들이게 할 필요 없다. 복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억지로 예배당에 끌어들여라. 그거가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로 끌어들이게 되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지한 자를 영접하지 않음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이 곧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태도가 거짓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복음은 좋은데 기독교인들과 교제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짜입니다. 성경은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담지한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과 관계없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까지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목사 설교는 좋은데 저 목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 목사 너무 깐깐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거 가짜입니다. 그냥 지식만 따라 받는 겁니다. 항상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70인 전도자 파송 때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시는데 항상 복음은 그 인격과 같이 수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도 수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이 가져다 준 중요한 우리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느냐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거나 부도덕하거나 인격적으로 심각한 거부감을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배척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오늘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삶을 보이지 않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전도하는 데만 힘쓰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전철 있는 데서 막 그 수많은 인파들이 붐비는데 거기를 막 비집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함과 막 짜증을 유발해 가면서 복음 전하고 막 쌍소리하고 반말해 가고 무리하게 행동을 해 가면서 복음 안 받은 사람 지옥 간다고 막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식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인격과 같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들에게 수용될 만한 상태가 되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인 차원에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인격은 존중해주고 존경하며 그 모습 안에서는 수용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도라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이럴 때 없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는 증거를 찾아야만 하며 이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염두에 둘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라는 이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사람들과 교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나는 복음을 머리로만 받아들였지 내가 인격적으로 수용했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길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람들이 나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격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격에 이 불신자들이 먼저 수용할 만한 그런 인격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경건함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도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전도를 염두에 두면서 전도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전도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거룩하신 그 성자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며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소위 유효 소명, 효력 있는 소명을 받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효력은 성령님께서 규정한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효력 있는 소명. 제가 여러 명을 두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안에서도 그 복음의 효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효력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듣네, 만에 졸았다, 어쩌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슴에 와닿게 가서 박히도록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쁨과 큰 확신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들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재앙입니다. 들렸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오늘 정보는 내가 귀에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내 심령 속에 부어주셨을 때라야만 비로소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만을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유흥적 요소,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흥적 요소들을 사용하기를 하는 것을 철저히 절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전도가 우리의 인격과 아울러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부도덕하거나 그리고 몰상식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던 것처럼 전도를 하는 데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한국교회의 바른 복음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전도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전도의 바른 인식이 한국교회에 바르게 확산되어져서 인본주의적이고 그릇된 전도 방식을 통해서 더 이상 한국교회가 멍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